약속을 하고 믿고 지키도록 연습하라. 약속을 하고 믿고 지키도록 연습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믿음과 약속의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약속이 가능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누구도 약속 안 하잖아요. 개하고 약속하는 거 없지요. 소하고 약속하는 거 없지요. 그러니까 인간만이 약속이 가능한 존재고, 특별히 하나님 백성만이 하나님과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언약 백성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를 양육한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가장 기둥이 되는 것은 약속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두려워하면 안 되고 우리는 무조건 약속을 중심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약속을 해야 되고, 일단 한 약속은 절대적으로 믿어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걸 지키도록 힘쓰고 연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장은 거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약속을 무시해버리고 자기 의지대로, 자기 느낌대로, 자기 감정대로 나가면은 성장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또 가다가 넘어지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뭐 대표적인 거 결혼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 사람이 아무리 교제 깊이 한다 그래봐야 오래 못 가죠. 근데 우리가 결혼을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죠? 결혼은 서약이거든요.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결혼이 든든해지는 것입니다. 잘 보면 여기 앞에도 지금 신혼부부가 앉아 있는데 두 사람 감정이 아직도 좋아 보이네요. 그죠? 좋아 보이는데 얼마 가겠어 저게. 그죠? 10년이 지나도 감정이 좋아지고 그러겠나요? 그죠? 이렇게 그럴 리는 없겠죠. 그럴 리는 없겠죠. 근데 결혼이 든든해지는 이유는 뭐죠? 우리가 결혼이 깨지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다라는 것은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우리는 절대로 깨지지 않겠다는 약속. 그 약속을 기반으로 뒀을 때 결혼도 든든해지는 거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거 약속을 우습게 여기니까 그건 교회도 아니에요. 그냥 왔다가 사라지는 거죠. 약속이죠. 이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이 교회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그 약속이라고요. 사업도 그렇고, 약속이 자기 삶에서 풍성해지면 풍성해질수록 든든해지는 것이고, 약속 없이 충동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 약속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풍토는 어떻습니까? 약속을 피하는 쪽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약속하기를 부담스러워합니다. 간단한 얘기를 들으면 우리 저녁 식사 할래요? 그러면은 좀 생각해 보고요. 벌써 이게 저울질하는 게 이게 몸에 배 있죠. 이게 사실은 신중한 게 아니에요. 저울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이란 게 뭐예요? 약속을 일단 해놓으면 미래의 나머지 것을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좋은 게 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약속을 잘 안 하는 거예요. 물론 이런 사소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더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는 거지만, 하여튼 약속을 안 하려고 그런다는 건 뭐냐 하면 겉으로 볼 때 자유로운 거거든요. 그런데 약속을 해야 됩니다. 사랑은 약속이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은 약속을 하잖아요. 약속을 하면은 사실은 스스로 구속되는 거잖아요. 자기를 묶어버리는 거. 결혼 약속을 했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다른 여자, 다른 남자 안 쳐다보겠다 그 얘기죠. 어떤 유혹이 온다 할지도 안 넘어가겠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 약속 없이 우리가 미래를 살 수 있다는 거,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잠깐만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 수준을 높이는 어떤 방식이라는 거예요. 약속을 회피한다는 거. 지금도 우리 큰 교회 속에서 숨어 있는 익명의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얘기하죠. 숨어서 믿는다. 이거 사실 약속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자기 혼자의 느낌과 좋은 거에 따라서 취사 선택하겠다. 이거는 자유가 아니고 무책임이고요. 이거는 방황이고요. 이거는 타협이에요. 우리 잘 보세요. 집도 한 집이 정해져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지난 주간에 말레이시아 선교를 갔다 왔는데 우리 집이 있잖아요. 집이 있으니까 선교 끝나고 난 다음에 돌아갈 곳이 있는 거죠. 근데 약속 없이 나는 온 세상이 우리 집이야 그러면은 그걸 뭐라 그러죠? 난민이라 그러죠. 난민 학교 갔었잖아요. 난민이라고.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구속됐을 때 더 큰 자유가 온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아무데나 약속하라는 얘기는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약속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관계 속에서는 정말 기도하면서 신중하게 약속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약속 없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와 엘리사 후계자 관계도 지금 약속 관계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단 약속을 하잖아요. 엘리야가 옷을 던지지 않습니까? 이거는 후계자 삼겠다라는 약속이에요. 그 약속. 그 다음에 이제 엘리사가 하는 행동들을 보십시오. 이제 믿어가면서 또 지키는 과정들, 그걸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도 내 인생의 성장이 없고 또 이렇게 맨날 이렇게 업앤다운이 있고 흔들림이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약속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니엘이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가 뭐죠? 다니엘서 1장을 보세요. 뜻을 정하여.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약속했다는 거죠. 우상에게 바친 음식으로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약속. 이 약속이 중요한 거라고요.
우리 같으면 뭐 새벽기도 하겠다라는 약속, 그죠? 뭐 헌신하겠다는 약속. 약속 없이 무슨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약속 없는 건 저급한 인생들이에요. 사회도 마찬가지죠. 이 약속이 이행되는 사회가 진짜지, 약속을 갖다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여긴다 그러면 절대로 성장이 없고 계속해서 혼란만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약속의 인생을 거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그 두 번째는 뭐예요? 약속을 이제 믿는 거죠. 그 후계자로 되겠다 약속하는 게 19절에 보니까 겉옷을 그 위에 던졌다 그랬죠. 내가 이제 후계자가 되는구나라고 엘리사가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제 믿는 과정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약속을 믿어주는 것과 무시하는 것, 이거 하나가 땅 차이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무시하면은 상대를 무시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두려움이 온다 그랬죠. 내가 무시했으니까 또 무시당할 거다. 그 존중하기 시작하면은 평안이 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다 사라져 버리거든요. 존중한다는 게 뭐예요? 뭘 존중하는 거예요? 그 관계를 존중한다는 건 또 다른 말로 약속을 존중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존중하면은, 믿어주면은 평안이 오고요. 무시하면 무조건입니다. 두려움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잠깐 두려움이 많다는 얘기 뭐냐? 믿음의 요소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믿을 게 없거든요. 아무것도 믿지 못하니까. 그러면 자꾸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죠? 뭐 지도자를 믿지 못하면 그때부터 뭐 힘들어지는 거죠. 배우자를 믿지 못하면 그때부터 힘들어지는 거죠. 우리 어떤 부분에 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서 평안이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원하시는 게 뭐죠? 믿음을 요구하신다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6장 28절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제자들이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지 하나님을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6장 29절에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러니까 제일 큰 일이 뭐예요? 믿는 거예요. 믿어주는 거. 굳건한 믿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옛날에도 뭐 몇 번 소개했지만 그 헨리 나우엔 책 가운데 그런 거 나오죠. 공중근에 타는 이야기. 공중근에 타는 이야기. 공중에 올라가면 그게 무섭잖아요. 처음에 하겠다는 사람들 되게 많지만 해보면은 이렇게 포기하는 사람 많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공중에 그네를 탈 때 물론 떨어지는 연습부터 한다고 그러니 들어봤죠. 두려움 이기려고. 떨어져도 아무 문제 없어. 근데 우리가 쳐다볼 때는 사실은 이게 도는 사람이 더 멋있어 보이죠. 날아서 도는 사람. 그래서 두 가지로 얘기해요. 나는 사람과 붙잡는 사람. 우리가 볼 때는 나는 사람, 뭐 두 바퀴 돌고 세 바퀴 돌고 나는 사람이 참 훌륭하다. 근데 실제로 가보면요, 나는 사람이 하는 일은 nothing, 아무것도 없대요. 그냥 쭉 날아가가지고 손만 쭉 뻗치고 가만히 있어야 된대요. 움직이지 말고 완전히 믿고 가만히 있어야 된대요. 실력은 누구냐? 붙잡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붙잡는 사람이 100%다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실제로 공중근해 타기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나는 사람이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래요. 잡아주는 사람의 그 신뢰, 그거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 십자가 지실 때 누가복음 23장 46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중 날른 거예요. 쭉 뻗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잡아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믿네. 그게 신학이라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러니까 그때 제일 강력할 수 있는 거죠. 야이로의 딸 아시죠? 뭐 다 죽어가는 애. 뭐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와가지고 뭐 방해해서 죽었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때 누가복음 8장 5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 딴 거 얘기 안 해요. 야이로에게 요구한 게 딱 하나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 무슨 공중근해 타기 똑같은 거죠. 그냥 믿고 팔 쭉 뻗어. 그러면 하나님이 잡아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잡아주신다는 거예요. 뭐 우린 예외겠습니까? 우리도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약속하시고요. 그 다음에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손이 있거든요. 하나님 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의 인생을 붙드는 놀라운 체험을 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승리예요. 승리. 약속을 하고 약속을 믿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키기를 연습해야 돼요. 계속 지키기를. 여기서 이 엘리사가 했던 행동을 보시면 20절 21절 보니까 뭐 집에 좀 갔다 와도 돼요 그랬더니 알아서 하라고. 그래서 집에 가서 했던 일이 뭐죠? 21절 보니까 소를 잡았어요. 소를 잡았고 소의 기구, 옛날에 쟁기라 그랬는데 쟁기 다 불태워버리고 고기는 삶아가지고 그 쟁기 나무잖아요. 그걸 갖다가 그 연료로 삼아가지고 삶아서 다 나눠주고 엘리야 따랐더라. 이건 무슨 뜻이죠? 옛날 찬양으로 많이 불렀죠. No turning back. 돌아서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 엘리사 한번 인생을 보십시오. 엘리사 인생 가운데 뭐
어려움들이 있었겠죠. 엘리야 따르면 다 될 줄 알았을 거 아니에요. 엘리야 따라가지고 엘리야가 나를 제자 훈련하듯이 한 3년에서 한 5년은 가르쳐 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웬걸? 그 엘리야 따라갔더니 옷 집어 던지고 그냥 승천해 버리잖아요. 그때 속았다 그런 느낌 안 받겠어요? 내가 옷 하나 받겠다고 여기 따라왔나? 나 어쩌란 말이야? 이런 거 아니에요? 엘리야가 제대로 양육 못 받았어요. 그때에 이제 집에 가야지. 근데 집에 갈 수가 없었어요. 왜요? 쟁기를 다 불태워 버렸기 때문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제 과거로 돌아갈 수 없도록 장치를 마련했잖아요. 이게 엘리사의 위대성이에요. 또 뭐 자기 사역하다 보니까 실수도 있죠. 제가 볼 때 약간 실수예요. 동네 꼬마들이 와가지고 대머리인가 봐, 그죠? 대머리야 그랬더니 열받아가지고 저주해 버렸더니 곰이 와서 다 잡아먹어 버렸어. 그 마음 편하겠어요? 그래서 저도 대머리지만 대머리해서 열받아가지고 하나님 저주가 그랬더니 진짜 곰이 와서 잡아먹어. 그 요즘 뭐 같아요? 곰이 아니고 뭐 교통사고로 죽었다거나 뭐 이러면은 마음 편하겠어요? 내가 이게 사역자가 맞나? 그죠? 이놈의 입이 문제다, 그죠? 이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을 주셨는데 이게 죽이는데 쓰는 거나 괴롭지 않겠어요? 그래도 노 터닝백 돌아갈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전기 다 불태워 버렸기 때문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동족들이 자기 믿고 따르지 않았어요. 엘리사도 실수 많았어요. 동족 따르지 않고 버림받고 외롭고 그래도 돌아갈 길이 없는 거예요. 왜? 전기를 다 불태워 버렸기 때문에. 노 터닝백. 그 별로 좋은 예는 아니지만 그 1519년에 그 스페인 애들이요. 그 코르테스라고 그 에르난 코르테스라고 배 11척에 500명 이끌고 멕시코 상륙한 거 아시죠? 아즈텍 문명 무너뜨렸던 그 대표적인 거. 이게 뭐 서양 입장에서는 정복이지만 그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약탈이고 살해죠, 살해. 뭐 그런 대표적인 건데 어쨌든 간에 뭐 그런 역사적 배경은 뭐 가타 부타 얘기 안 하고요. 하여튼 코르테스가 했던 일 중에서 서양 사람들 가운데 회자되는 제일 중요한 얘기는 이거예요. 거기 500명 정도 있던 자기 부하들이 두려워하더라고요. 극심한 불확실성과. 그때 센터가 어디 있었냐면은 본부가 쿠바에 있었거든요. 쿠바로 돌아가자. 여기 어떤 일이 있는지 모르겠다. 그 퇴로가 막혀야 될 상황이 되니까 코르테스가 했던 그 유명한 말이 있어요. 모든 배를 불태워라. 그래서 11척의 배를 불태웠어요. 불태우고 난 다음에 뭐 서양 입장에서는 뭐 그 멕시코 정복한 거죠. 그래서 걔네들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거 배운대요. 불태워라. 배 불태워라.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요 한 포인트만 본다 그러면 사실은 자기들이 사명을 이루었던 이유가 뭐죠? 테러를 막았기 때문에. 세상에서 하다못해 이 나쁜 짓 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테러 맞고 뭔 짓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명 붙들고 나갈 때 이 선한 일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모든 배를 불태워라. 돌아갈 길 남겨두는 거 그거는 그리 좋은 일 아닌 것 같습니다. 철저히 붙들고 나가는 거죠. 요즘에 뭐 재밌게 끝났던 그 드라마 있죠. 미스터 션샤인. 거기 보니까 두 가지 개념이 딱 하나 들더라고. 꼭 그 작가가 그 주인공이 총을 들고 있으면 꼭 총알이 한 발만 남아. 한 발만 남아.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그 일본군에게 쫓길 때 총알이 한 발 남았어. 그랬더니 미국 영사관에 땅 싸가지고 그 군인들이 나와가지고 대치시켜가지고 뭐 살아나는 방법. 마지막 해도 보니까 총알이 한 발 남았더라고. 그 한 발의 총알을 가지고 그 주인공 여자 주인공 그 살려주려고 기차 그 칸을 쏴서 떨어뜨리죠. 자기는 죽고 여자 쪽은 살리고 뭐 그러더라고요. 나 그거 되게 기분 나빴어요. 그 영화가 뭐 드라마가 뭐 그런 게 다 있나? 뭐 여자 하나를 살려 남자 셋이 죽고 여자 하나 좋아하고 뭐 남자만 다 죽고 이게 뭐냐? 뭐 우리가 수 버리냐? 뭐냐?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해석을 기가 막히게 하더라고. 거기서 그 고혜신이라는 여자가 조선이래. 그 상징이래요. 그죠? 이 조선이라는 걸 살리기 위해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희생하고 남기고 미래를 붙들었다. 그렇게 해석하니까 또 해석이 되더라고. 어쨌든 간에 그 모든 그 흐름에 있어서 핵심을 잡는 게 뭐냐 하면은 마지막 한 발이에요.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화살 2개 가진 사람이 화살 1개 가진 사람을 당할 수 없다고. 그 화살 2개는 뭐죠? 이거 안 맞아도 또 있어. 우린 이게 보험 개념 아니에요. 그죠? 이게 세컨 찬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또 2가지 다른 대안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대안이 많아가지고 이기는 자가 아니고 사실은 한 길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난 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그게 약속 지키는 거 아니에요? 그 약속 지키는 거. 우리는 항상 주님만 바라보는 한 발 가지고 사는 인생이에요. 우리가 뭐 백수가 있는 사람 이기는 건 천수, 만수 가지는 게 아니라
무수라고 하잖아요. 그죠? 무단수라고 하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 사실은 하나 붙드는 사람이죠. 하나님 붙든 사람이 제일 강력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런 인생 살아가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혼이란 게 그거죠. 결혼도 사실은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한 남자 한 여자밖에 없다. 그래서 강력한 거죠. 마귀는 지금 이걸 깨버리려고 지금 노력을 하는 거 아니에요. 뭐 다른 대안도 있다. 옛날에 이혼하면 대안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혼에도 대안이 있다. 그게 사실 한 사람에게 그걸 건져주는 것 같이 보이는 것 같이 보이지만 아니죠. 현실로 보면은 여러 사람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대안이라고 생각하니까 대안도 아닌데 무서운 얘기거든요. 주만 바라보고 설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그 테러를 막아버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 5대 제사 우리가 수요일 날 살폈던 적이 있죠. 속건제라는 게 뭐냐 하면은 잘못을 저지르면 그 잘못 저지르지 않도록 말로만 하지 않도록 그 돈으로 물어내는 거예요. 돈으로 제사 드린 걸. 그러니까 속건제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벌금형의 제사예요. 우리는 그렇죠. 치사하게 뭘 돈 갖고 그러냐 그러는데 이게 사실 먹히는 거예요. 테러를 막아버리는 거거든요. 달라스 윌라드 책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와요. 어떤 여자분이 잠깐 분노심을 사귀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 아들 때문에. 아들이 잠깐 반항심이 강하고 얘가 그 사춘기거든요. 맨날 그 대들고 그 속상하죠.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자꾸 화를 내고 이 화를 내는 게 좀 도가 넘어서 가지고 막 거품 물고 쓰러지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을 할 때 그 분노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죠? 이제 의지하고 화내지 말라고 기도하라고. 그래도 안 되는 여자 안 되더라는 거예요. 계속 분노하고 아들만 보고. 그래서 목사님이 그 남편만 불러가지고 우리 이렇게 하기로 하자고. 아내를 향해서 화내지 말라고 하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 아내가 화를 한 번 낼 때마다 아들 향해서 화를 한 번 낼 때마다 100만 원씩 교회 헌금하라고. 아내에게 통고했대요. 그래서 아내가 화를 낼 때마다 진짜 100만 원 내고 또 화를 낼 때마다 100만 원. 2번 딱 냈더니 고쳐졌대요. 다시는 뭔 소리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여자분의 분노 사실은 자기 집에 재정에서 100만 원씩 나간다고 생각만 해도 이게 막혀지는 거죠. 저는 이게 일종의 장치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 서양 문화를 보면요, 이게 성경적인 배경을 가지고 만든 게 되게 많거든요. 여기 미국 살다 오신 분들 많이 있지만 그 벌금이 굉장히 강하죠. 그 미국에서 벌금 개념이 거의 다 속건제 개념이에요. 인간은 인간의 자기 의지를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퇴로 막아버리는 게 뭐냐면 어떤 때는 벌금으로 막아버리고요. 뭐 돌아갈 수 없는 어떤 제도와 뭐 서약으로 막아버리고 뭐 이렇게 막아버리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전체가 목표를 향해서 한 가지로 나아가게 만드는 힘,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사는 인생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해 주셨고 약속 지키기 위해서 창세기 15장 같은 데 보면은 짐승을 쪼개고 가운데로 지나가는 게 언약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나가고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죠. 하나님 혼자서 약속을 지키겠다 그런 뜻이에요. 약속 어기면 쪼개버리겠다 그런 뜻이잖아요. 인간이 지나가서 이미 쪼개져서 죽었을 거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하시고 약속을 뭐 당연히 믿으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닮아가는 게 거룩 아닙니까? 우리도 하나님 같은 속성을 살아야 돼요.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면은 여러분 약속하시고요. 하나님 약속 붙들고 그거 믿고 그리고 지키도록 연습하면 사십시오. 그러면 약속 중심으로요 이렇게 도약을 해요. 건너뛰고 점핑 한다고요. 도약이 일어난다고요. 그러지 않고 자기 감정이나 자기 의지를 믿고 나아가면요 2발 3발 갔다 쓰러져서 또 제자리, 2발 3발 갔다 또 제자리. 맨날 방황하는 인생, 제자리만 맴도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장이 있고 도약이 있고 또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 약속 붙드십시오. 약속하고 믿고 지키는 연습하는 그 승리한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440장 찬송하겠습니다.